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도우시고 저희의 궁핍한 삶, 저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 한 가지 놓고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새벽에 한 4시 50분 정도 돼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현재 우리 조대근 집사님 현재 우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는 있지만 우리 김명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나단 단기 선교사님의 아버님이시죠. 새벽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른쪽 부분이 다 마비가 되고 말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측컨대는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촉각을 다투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주말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계속 사람이 몰리기만 하는 거죠. 어디 다른 데로 옮겨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병상이 없어서 대전에 지금
받아줄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천안, 청주 여러 곳에 다 해도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현재 없어서 그냥 119 그 차량 안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가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전주 쪽에 병원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해서 지금 그쪽으로 옮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하나 놓고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지금 움직일 텐데 전주까지 가는 길 아무런 장애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쪽 병원에서도 잘 준비가 되어 맞이하고 적절한 조치,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대근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조대근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저희들이 듣고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 드립니다. 전주 쪽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있사오니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지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짐작으로는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병원도 잘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의사 선생님 주님께서 배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즉각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저희들 모두가 원하고 또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일꾼이오니 하나님께서 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 강건함으로 일어서서 이전보다 더 연단받고 더 멋지고 더 시야가 넓어 두루 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배웁게 하옵소서. 그곳에서부터 병원, 병실 이 모든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하늘 사닥다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믿고 간구할 뿐이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 향연이 되어 주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아 주실 것 믿습니다. 주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원히 인자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너희에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가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최초의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보다 더 먼저 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성경 속에 전해지는 서신 가운데에서는 최초의 서신이라 일컬음을 받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아주 초창기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아주 초창기에 초대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 어떤 유혹 속에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최초의 복음이 담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 선교를 엿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를 읽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순전한 복음, 그리고 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첫사람들의 유혹,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 나가다가 어떤 쪽으로 빠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복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환난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이 환난 가운데 특히 이 6절이죠.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선교 역사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는 이 오늘날의 그리스 반도의 그쪽 지역이죠. 그리스 나라가 있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다가 환상을 보죠. 드로아에서. 그러면서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분별을 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분별의 기도 끝에 결단을 그날 내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의 씨앗들을 열매를 맺은 후에 그 다음에 간 곳이 여차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큰 섬으로 보면 다른 것들은 지나가는 길이고, 큰 섬으로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3주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들인데 자기네들이 예수님 죽이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은혜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아하지를 않죠. 그래서 완전히 무리를 지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큰 소동을 벌이고 사도 바울을 잡아내겠다고 얼마나 큰 일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참 이게 믿음이 이 3주 동안 복음 전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기 시작한 지 3주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우들이 형제 자매들이 야밤에 너무 지금 다급하니까 야밤에 따로 사도 바울을 몰래 길을 내서 도망치게끔 야반 도주하게끔 도와서 그래서 베레아로 가는 겁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지 않아서 참 신사적이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겠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늘 가르쳐주는 대로 꼭꼭 씹어 드시면서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곱씹고 이렇게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저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정합니다. 아주 불량배들 모아가지고 원정해서 그 베레아까지 올 정도니까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예수 믿기 참 쉽지 않은 그런 곳이죠. 얼마나 환난을 겪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게 이제 배경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여러분들 생각이 난다. 밤에 도망쳐 나왔으니까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제 얘기를 해주죠.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우리 해성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은 이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 명사꼴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3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오실 그분,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았다. 이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3가지 덕목입니다. 이게 신앙 그 자체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 해성교회 데살로니가 못지않게 넘칩니다. 여러분들 그거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 해성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못지않습니다. 더 사랑의 수고 아끼지 않고 잘 교회를 가꾸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또 소망의 인내. 우리 요한계시록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해성교회 요한계시록 읽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낱낱이 묵상하면서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어제까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기를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고 한 달 내도록 그랬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따끈따끈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기는 자, 인내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거 우리가 열심히 하려는 이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인내를 가져오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해성교회만큼 뜨끈뜨끈한 교회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렇게 주님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열심을 다하여
우리 소망의 표현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내의 기도, 인내의 모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열매, 또 업적, 믿음의 흔적, 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국이 남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열매들,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역사라고 옮긴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 믿음이야말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 믿음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풍성하게 있었다. 사도 바울이 소문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나서 3주 동안 부흥회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사 나누면서 떠나지 못하고 그런 소동 가운데 도망치듯 피신하듯 그렇게 떠나와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 소문을 듣다 보니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삶 속에 많이 있었는지,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참된 소망 속에서부터 인내함으로 그 환난통, 그런 주변 정황, 그것을 잘 이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 내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토록 역사하여 주고 계시는군요. 지금 그 편지 내용이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세 가지 덕을 우리 모두 온전히 누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오늘 이 세 가지 가운데 믿음을 좀 더 여러분 많이 묵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 단순하다는 것 속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순전한 것입니다.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여러분 잘 아시죠? 딸이 있는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 어린 딸이 그만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백약이 무효하죠. 역부족인 것을 느끼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찾아오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이렇게 찾아온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셨어요. 그 여인이 이방인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다니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담대하게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내 딸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 확신했기 때문에 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머리가 복잡해졌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매달리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다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 당시 세상의 모든 관습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말을 더 해도 될까? 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렇게 하자니, 내 돌아가자니, 내 딸 귀신 들려가지고 꽥꽥 소리 지르고 지금 이게 뭐 정신 나간 짓 하고 지금 그러는 걸 또 엄마로서 봐야 된다.
이것도 머리가 복잡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할 때 장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 내가 다시 여기서 돌아간다면 내 이 수모는 안 겪을 장점은 있고, 그런데 내 딸 그 모습 그대로 봐야 되는 단점이 있고, 내 다시 얘기하자니 이건 말 통하지 않는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인 나하고 서로 얘기해본들 말이 통하지 않고 이거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할 게 뻔할 것 같은 생각에 이런 것들은 단점이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가운데 결단 내리지 못하고 복잡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여인이 개들도 받아들이는 거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머릿속에서 단순하게 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 그거 외에는 지금 이 여인이 그 어떤 것도 살아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믿은 겁니다. 단순하게 주님만 의지한 겁니다.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해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특히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새겨야 되고 어떻게 곱씹고 묵상해야 될까, 이거 오늘 우리 상황에 겹쳐서 적용해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정말 갈등 많았어요. 그 순간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는 어마어마하게 그 순간에 오만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기 직전까지는 별 생각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온갖 정보들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것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동되는 그 순간에는 매우 순수하고 단순한 겁니다. 요 과정, 요 절차, 이 메커니즘을 신앙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복잡하게 정보와 사실들을 파악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 복잡한 것은 끝이 나지를 않아요. 회의라는 것은 절대 끝이 나지 않아요. 근데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매우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여기에 장점 단점은 이렇구나. 여기에 장점 단점은 이렇구나. 이렇게 할 때는 이쪽의 장점을 잃어버리는구나. 이쪽의 단점은 극복해야 되는구나. 반대는 정확하게 반대이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매우 단순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 직전까지 복잡한 거지 그 다음에는 매우 단순한 겁니다. 단순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만이 줄 수 있는 결과, 믿음만이 줄 수 있는 열매, 그거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유명하잖아요. 이 신앙의 바탕이 돼 있는 이 학교에 처음 시작할 때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이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거에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10계명이죠. 그래서 온 사회가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모두 이 거창고등학교를 인용하곤 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 지금도 정신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또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고등학생에게 가르치는 너희들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매우 복잡할 거다. 이런 장점, 단점, 이런 장점, 단점, 선택의 분기점에서 온갖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 거다. 그러나 이 10계명을 가지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모두들 좋아하고 이게 좋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의 앞날을 너가 바라보면서 네가 계산해가지고 너에게 유리한 곳이라면 거기 포기하고 정반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어렵다? 아니다. 믿음으로는 굉장히 쉽다. 지금 그거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게 고등학생으로서는 엄청나게 이게 결단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 현실로서는. 믿음으로서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결판 나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모두 바보라고 그러겠죠. 모두 무모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결정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가 하면 한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만약에 어떤 쪽으로 전부 몰린다. 여러분 올해 농사 뭐 잘 됐다 그래가지고 전부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전부 그거 심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 추수 열매할 때는 다 폭락하죠. 묵묵하게 걸어 나가면 30년 후에는 장래성이 없다 하는 게 30년 후에 장래성이 있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쪽이 전부 그렇다 그러면 전부 그쪽으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묵묵하게 길을 걸어간 이 사람은 나중에 희소성 있는 전문가가 돼요. 요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 전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30년 후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진짜 이분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금값 되는 거죠. 어떻게 될런지 그거는 오늘 우리의 계획대로 살면 끝까지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상식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간증거리 쌓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가면 내가 여러 가지 머리 복잡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것저것 장단점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 지극히 상식적으로 지극히 안전하게 그렇게 만약에 판단을 해서 우리가 걸어가면 간증할 거리 없을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기회를 드리는 거고 그 기회를 얻는 거고 그 기회를 찾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정반대로 가는 그거 단순한 정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그것을 체험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 이전에 계산은 매우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계산은 복잡한 겁니다. 회의는 매우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한 과정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복잡하게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기도는 매우 단순한 겁니다. 어느 쪽이 간증할 거리가 더 많을 것으로 여러분이 당연히
두 눈 뜨고 봐도 어느 쪽이 좀 더 큰 간증이 일어날 길인가?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실 길인가? 조금이라도 간증할 거리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쪽을 선택하는 게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제 믿음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택한다는 겁니다. 계산의 역사가 아닙니다. 계산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치밀하게 계산하고 이쪽을 선택해서 나가면 치밀하게 계산대로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가겠지요. 거기에서 간증은 나에 대한 간증이죠. 내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모든 거 간증하면은 결국 내가 잘 계산한 거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한 거고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계산은 이와 같은데 단순한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하는 그쪽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주셨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느냐,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간증거리가 있는 쪽을 선택하는 거. 근데 그거 어려워요. 믿음은 단순한 건데 단순해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신앙인으로서 단순해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얼마나 복잡한 정치가 이 속에 있고 얼마나 복잡다단한 계산들이 있고 그런 건지 모릅니다. 믿음은 매우 순전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도 하나님 역사하실 곳을 택하겠다 이겁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말로만 복음이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역사인 겁니다. 3주 동안 그 환경 가운데에서 도망쳤는데도 여러분 믿어요? 복음 전해놓고 자기는 도망쳤어요. 여러분 그 복음 신뢰가 갑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따라쟁이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을 본받은 자가 종국적으로는 주님 본받는 자가 되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까지 그대로 본따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이거 참 쉽지 않죠.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본받는 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제가 또 찾아냈어요. 이전까지는 이걸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그건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4대 신앙입니다. 내가 제자를 삼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면 디모데가 누군가에게 또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4대가 이어져가는 제자 훈련 1대1의 이 관계를 통하여 교회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제자 반드시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인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가 있는 곳은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 겁니다. 제자가 있는 곳이 부흥하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오라, 거기에서 제가 또 발견했어요. 오라,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오라 할 때까지 오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라, 그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가서 복음 전하라 하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사람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얘기인 거죠. 지금 세 가지 본문이 있는데 저는 요 본문들만 있는 줄 알고 오늘 읽으면 또 있어요. 그거죠. 6절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본받는 자가 됐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또 본받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7절을 보면 마게도냐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선교적 역사는 이런 겁니다. 이게 참된 제자고 이게 기초입니다. 누군가 나와 또 내가 온전한 제자, 누군가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누군가 나를 따라서 그대로 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처럼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해성교회의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 분위기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초대교회 이 흔적마다 전부 이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본받는 누군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을 따라쟁이처럼 따라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신앙 그대로 따라서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문을 듣고 마게도냐와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또 똑같이 따라쟁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거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열매들 전부 삶 속에 보여주신 거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잡아 죽인 겁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서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삶의 열매를 나타냈을 때 세상은 미워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열심히 땀 흘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인내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고스란히 따라쟁이가 된 겁니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거창 고등학교처럼 모두들 승승장구하는 바리새인의 젊은 차세대 주자,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렇게 걸어 나갔을 때 30년만 지나보세요. 이거 30년 되지, 사도 바울이 금방 순교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룬 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로 지금 가려고 하다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간 거 아닙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미리 다 그쪽 어떤 그런 건가 다 공부했어요. 그쪽에 갈 그런 여행 준비 다 했어요. 사람들에게 다 공식적으로 다 얘기하고 광고하고,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 다 그쪽으로 날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전히 정반대 180도 목표를 바꾸어서 유럽 쪽으로 지금 옮겨 나갈 때, 그것은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결단인 거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거에 달리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기강문도 내가 논리 정연하게 쓸 줄 알고, 그리고 인용하는 그 주문도 명확하게 쓸 줄 알고, 헌법재판관들은 온 국민을 설득한 거 아닙니까? 양쪽 입장에서 다 나는 충분히 전 국민에게 떳떳하게 설득해낼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양쪽 다 이쪽 입장에서 주장해 보세요. 그럼 이쪽 입장에서 정말 지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 그럼 이쪽 편에서 얘기하세요. 그럼 이쪽 편에서 온 해성교인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설득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뜨거움과 논리로 분명히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양쪽 다 펄펄 끓도록 열정으로 가득 차 올랐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매우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간증할 일이 더 많은 쪽으로 매우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역사이고,
그런 것들을 따라쟁이로 본받게 해야 교회는 썩지 않고 귀중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수되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전수되어야 나가야 되는 거지, 계산이 전수되어 나가는 교회는 이름이 교회일 뿐 나중에 홍역을 앓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의 역사, 진정한 사랑의 수고, 진정한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전달이 되어 전수되어 나가고 본받고 본받는 역사가 우리 혜성교회 가운데 길이길이 전해지고 간증이 되고 이 세상 교회들의 전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빠진 우리 교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 인생 가운데 지금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부들부들 떨리는 일이고 진정이 되지 않는 일일 수 있으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의 가족, 저희의 자녀, 손들에게 다른 거 물려줄 것 보다도 무엇보다도 놓치지 않을 것, 믿음의 역사, 순전하고 단순한 그 복음을 향한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렇게 만나 주셨단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만큼은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해주고 전달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혜성교회와 그 가정 구체적인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병원에 도착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대근 집사님의 그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